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예배 주님 함께 영광 돌리었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6쪽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같이 읽읍시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교구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혜의 단비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땅에 두루 다니라, 땅에 두루 다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산사에서 나온 네 병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북쪽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이 병거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재앙과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상은 더 이상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거들이 나와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거들이 나가서 바람을 일으키니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통치자와 영토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곳에서는 한 나라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기존에 있던 나라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영웅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영웅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또 하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흰 병거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에서 색깔이 가져다 준 것은 검은색은 죽음을 의미하고 흰색은 생명과 복음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흰 병거는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복음의 전쟁을 벌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전쟁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기를 앞세워서 나라를 빼앗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전쟁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전쟁이죠.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건물들이 쑥밭이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 때문에 이 전쟁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귀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기를 앞세운 이러한 정치적인 전쟁보다는 영적 전쟁이 훨씬 더 강력하다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때 잿더미가 되었지만 이 잿더미 위에서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일으켜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이만큼 위대한 나라를 세운 것, 놀라운 변화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을 변화시킨 데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사람의 신분 차별을 무너뜨립니다. 옛날에는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어서 양반으로 태어나면 사는 날 동안 양반이고 상놈으로 종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이러한 때가 있었단 말이죠.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 신분 차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절망하고 있던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난과 무지에 빠져있던 이 나라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등 사회 여러 영역에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면 복음은 사람의 내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위대한 복음이 더 이상 이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차라리 가난하고 먹기 힘들었을 때, 그때는 메가톤급 원자탄이 터진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해진 요즘은 사람들은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멸시하고 반대하는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공식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는 예견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주는 교훈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너희 재산이 늘어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저절로 떠오르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 땅의 젊은이들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대학에 지나가지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좋은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 원망, 불평, 절망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이 사회의 허탈감은 더 심화되고 있고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물질적으로도 더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피폐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죄악의 검은 구름이 이 세상을 잔뜩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원자탄을 터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교회,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악의 먹구름이 가득한 이 세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자는, 진정으로 강력한 자는 그냥 단순히 목소리 크고 힘센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필요하고 진짜 귀한 사람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녹여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이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너무너무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 소식은 마치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원자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이런 엄청난 사건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결코 평안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진짜 이 땅에 내려진다면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루하루 태만하게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영적 무지에 빠져 있을 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기 위해 이 세상에 많은 재앙들을 일으키십니다. 때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전염병이 휩쓸기도 합니다. 끔찍한 재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심하고 살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흰말을 보낸 것처럼 이 땅의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을 널리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쪽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북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큰 고통을 안겨다 준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는 방향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심하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중했던 나라들입니다. 이 북쪽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흑마, 검은 말이 나가고 백말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검은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북쪽으로 나간 이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얼핏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나간 천사들, 이 재앙의 천사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재앙을 내려 보복했기 때문에, 복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고작 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의 복수를 해주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는 볼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대한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있다면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을 회개시켜 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다 말입니다. 그대로 두면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이 악한 자들이 성도와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가장 멋진 복수가 될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검은 말 뒤에 따라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 백말이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던 자들이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그나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9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의 대표 몇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대제사장 요수아를 찾아와서 그 예물로 금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병거 환상이 주어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 3명이 예루살렘 사람 요시아의 집에 예물을 갖고 찾아옵니다. 9절 10절이 그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에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요시아를 찾아온 사람들, 그 이름이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되었지만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들은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의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를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성전 재건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은금을 모아서 가져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져온 그 예물로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울 금면류관을 만들고 성전 안에 보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가져온 선물은 단순히 성전을 짓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귀한 용도, 즉 대제사장 요수아 되관식에 사용되는데요, 이는 대제사장과 왕직을 통합하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본래 이 삼권이 완전히 분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이게 삼권이 완전히 분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왕관을 만들어 금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면서 대관식을 하는,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우는 이런 귀한 의식을 행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왕직과 대제사장을 완벽하게 겸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시고 완벽한 제사장이시기도 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이 바친 예물이 이처럼 왕직과 제사장을 통합하는 이 귀한 예식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장차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성전 건축할 일에 예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벨론에서 온 세 사람의 대표, 이 세 사람의 대표는 성경 신학자들의 말에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찾아온 동방박사 세 사람을 예표한 사건으로 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바벨론과 아수르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 요수아의 대관식에 찾아온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이를 미리 축하하는 북방사절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문을 통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알고 있었던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이 신약에 보면 나타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바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 생각나죠? 이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번에 태어난 이 아기가 온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점성학자들인 그들이 태어난 아기 예수께 그 먼 길을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해 드린 것은 결국은 지금 태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앞으로 온 인류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금밀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요수아 머리에 씌워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리산과 네 병거는 모두가 이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 이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드러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이렇게 숨어 계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겉으로 나라의 형태는 띄고 있지만 이 나라는 언제든지도 무너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을 때 인간이 죽어도 해결하지 못하던 죄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로 깨끗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은 정말로 대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이 세상에 검은 말을 보내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사람을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세상 사람들아, 제발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라. 너희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그러나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들고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너희가 믿었던 이 세상 절대로 영원한 곳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아라.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검은 말들을 보내서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전염병도 일어나게 하고 천재지변도 일어나게 한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검은 말을 보냄과 동시에 이어서 흰 말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순은 연약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순은 사람이나 짐승이 다니다가 밟기만 해도 부러질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복음의 사역, 이 복음의 사역도 마치 연한 순처럼 누가 보아도 미약하고 꺾여지기 쉬운 이러한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했던 순이 나중에 크게 되면 저 하늘 높이 자라는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많은 사람이 그 그늘 아래 쉼을 얻는 것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연약하게 시작된 십자가의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더 이상 연약한 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줄 알았던 순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무가 되어 이 세상 온 천지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뒤덮게 될 것이며, 나중에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를 함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넘어 자기의 영역을 넘어 다른 영역에 기웃거리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시아 왕이 있죠. 우시아 왕이 왕이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늦어질 때 우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인데 뭐 제사를 지낸들 누가 왕인 나한테 시비를 걸겠어. 그래서 반드시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따로 딱 나누어져 있지만 우시아 왕은 내가 왕인데 뭐 왕을 앞세워서 제사장을 멸시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왕과 제사장 사이의 직분에는 이런 갈등과 이런 두려움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러한 직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신 동시에 그 백성들의 죄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이심을 말씀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직책이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의 직분과 제사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데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 그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서 신약식으로 말하면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이전으로 치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저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면 먼 데 있는 사람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할 이 강단이 오늘날은 세상 이야기로, 신문의 이야기로, 텔레비전의 이야기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가득 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거기에 성령이 임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는 거기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의 사자들이 이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때로는 전쟁을, 때로는 전염병을, 때로는 천재지변을 일으키면서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영원한 곳은 따로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은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나도 이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